그럼 두 번째 발표로 우리 그녀를 창녀라 불렀다. 레이블링으로 차별하기를 쓰신 우리 감신대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초빙 교수로 계시는 유연희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 10분이에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무슨 주제라 하더라도 성경에서 꼼꼼히 읽으면서 그 근거를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성경에서 창녀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진짜 직업이 창녀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가 그 여성 등장인물한테 문란하다고 레이블을 붙이고 딱지를 붙여서 차별하는 방식이 아닐까에 착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흔히들 부르는 그 본문을 꼼꼼히 읽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찾아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학자들이 지난 20세기 초부터 레이블링 또는 태깅, 스티그마라는 개념으로 연구한 거를 이 열왕기상 두 여자, 그 소위 창녀라고 번역된 그 여성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봤는데요. 원래 이 스티그마 연구에서 직관에 반하는 관찰은 뭐냐면 어떤 공동체가 특정 사람들한테 꼬리표를 붙이면, 예를 들면 비행 청소년을 연구한 이제 프랭크 테넨바움이라는 사람이 관찰한 건데요. 그 사람들은 흥미롭게도 그걸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더욱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더욱 비행 청소년답게.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두 여자가 창녀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더욱더 그 사회가 붙인 꼬리표에 상응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나, 그런 것까지 찾아보았어요. 일단 구약성서에서 또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창녀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조나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성경 시대에 창녀가 있었어요. 존재했고, 창녀라는 단어는 예나 지금이나 양가성을 가진 단어이고 이중잣대로 쓰이는데, 성경에 이 단어는 실제 직업적으로 창녀인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무언가 문란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해요.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어떤 신학교 남학생이 자기랑 사귀던 여학생이 헤어졌는데, 둘이 확실하게 헤어졌는데 그 여학생이 아마 조금 얼마 있다가 다른 사람을 사귀기 시작했나 봐요. 이거는 21세기에서 너무너무 합당하고 온당한 처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학생이 그 여학생더러 창녀라고 부르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몇 년 동안 수절하다가 사귀었어야 하나? 근데 헤어진 사람이 이렇게 다른 남자 만나는 것도 그러니까 문란하다. 헤어지고 나서 곧 만나는 것도 문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창남이라는 말이 없고, 또 조나에 해당하는 그 창남이라는 말이 고대 이스라엘에도 없었어요. 여자한테만 붙이는 이름이고, 특히 이샤 조나라고 해서 여자 창녀라는 말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와 창녀가 동격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는, 조나는 직업 창녀이기도 하고 뭔가 문란한 여성한테 꼬리표 붙일 때 쓰는 말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에 왕이요, 솔로몬이라고 밝혀진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완전히 익명입니다. 익명인데 바로 그 앞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았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뒤따라 나오는 이 재판 이야기의 왕은 당연히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두 여성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나 다름없거든요. 우리가 꼼꼼히 보면 총 13개의 절에서 이 여자들은요 9개의 절에 등장해요. 솔로몬은 나와서 하는 거라고는, 이 여자들이 솔로몬이 아니라 그 왕이 하는 거라고는 이 여자들이 한 말을 가볍게 반복이나 하면서 칼로 위협하고 금방 사건을 해결해요. 근데 우리 말은 해결이지만 실제로 학자들은 지적하죠. 생모를 발견하지 못했다. 생모를 찾아주지 못한 거예요. 그냥 빨리 해결한 것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인공을 솔로몬이라고 보고 왕의 지혜를 칭송하는 걸로 보고 하다 보니까 이 두 여자는 미천하고
창녀였고, 그러니까 독자들까지도 화자가 이 여자들을 부른 명칭 창녀, 그리고 전통적인 해석에서 솔로몬을 칭송한 그 지혜, 그 해석에 다 오랫동안 독자들도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여자들의 가까운 사이라는 거, 두 여자가 가족이라는 거, 어쩌면 그 창녀가 공동체가 이 여자들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손가락질하는 방식이었다는 거, 그런 해석을 미처 못할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수용 언어, 그러니까 원천 언어는 히브리어고요. 수용 언어는 현대 언어인데 이런 수용 언어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에도 이 여자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번역자들도 주로 남성 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새번역 보면 3장 22절에 동사가 한 5개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에는 3개에 걸쳐서 아마르와 아마르 2번, 다바르 1번만 나오는데 새번역 번역은 막 두 여자가 마치 서로 싸우는 여자들처럼 단어를 말하다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번역했나 보세요.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여자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여자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사, 대들었다, 우겼다, 지지 않고 맞섰다, 다투었다. 이 말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에서는 그저 말했다 가 3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어 선택을 둘이 막 싸움떡처럼 싸우는 것처럼 만들어서 둘이 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소송으로 나왔으니까 적으로 보이잖아요. 둘이 어땠을 거라는 상상은 안 하고, 거기다가 또 다른 절, 19절도 그 여자가 잠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 아이를 깔아뭉갰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국어 사전에 보면 깔아뭉갰다는 말은 일부러 무언가를 짓이길 정도로 세게 누르다인데 조금 아까 그만 잘못하여 라고 말했으면서 뒤에서는 깔아뭉갰다라고 하는 게 자다가 어떤 여자가 자다가 아기를 고의로 마치 깔아뭉개 것처럼 번역어를 이렇게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 번역자들도 이 두 여자에 대한 편견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조금 그 원문을 꼼꼼하게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두 사람이 서로 가까운 사이고 가족이다. 뭐 막 나가면 어쩌면 왜 성경에서 남녀가 등장하면 무조건 이성애적 로맨스를 보는 것처럼 남남이 등장하면 또 동성애적 로맨스를 보고 여여가 등장하면 동성애적 로맨스를 보고 요새 막 그런 해석이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여성이 우리 생각보다 더 친밀한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본문의 현재 모습 그대로도 두 사람은 가깝고 가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증거를 제가 한 4개쯤 다 찾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왜 그 여자 이가 있어요. 첫 여자가 막 길게 얘기하면서 막 그 두 번째 여자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여자는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말한 여자가 논리적 모순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막 이런 거예요. 본인이요 자고 있을 때 그 아기를 저 여자가 바꿔치기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여자는 아침에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를 만큼 아침에 일어나서 소유했다는 말, 아침이 2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런데 잘 때 본인이 어떻게 옆에 여자가 움직인 걸 알 수 있었겠어요? 그런 식으로 또 행동도 이 여자는 순서를 바꿔서 얘기해요. 저 여자가 내 아들을 자기 품에 누우고 그리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논리적으로요 순서가 틀렸잖아요. 그렇죠? 애를 먼저 바뀐 다음에 품에 누워야 되는데 순서가 틀렸거든요. 근데 물론 그 여자가 다급해서 흥분해서 두서없이 말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말이 되게 엄격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그 첫 번째 말한 여자를 막 공격할 수 있는데 공격을 안 하고 그냥 차분하게 말해요. 마치 팩트만 말한 것처럼 아니야, 살아있는 애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애가 네 아들이야 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침착하게 말하는 거 보면 우리가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는데 어쩌면 처음에 말한 여자가 진짜로 실수로 자기의 아기를 본인이 질식시켜 죽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방어 기제가 생기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랬을 리가 없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 여자가 바꿔치기 한 거야. 라는 상상이 가능하거든요. 정말 이 두 번째 여자가 침착하게 말하고 나니까 첫 번째 막 길게 말했던 여자도 더 이상 막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조금 아까 말한 여자의 말을 살짝 바꿔서만 교차대꾸적으로 아니야, 사나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이야 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여자가 서로 저기 앉을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뭐냐면 17, 18절 부분인데요. 거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출산이라는 맥락에서 둘이 서로 사흘 만에 출산을 나란히 하는데 우리는 함께 있었고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우리도 말고는. 계속해서 둘만 있었고 낯선 사람이 없었다. 다른 사람 없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사건이 났을 때 증인이 없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이걸 출산 문맥으로 가져가 보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 둘 다 만삭이었어요. 근데 한 여자가 먼저 애를 낳아요. 그러면 만삭이었던 두 번째 여자가 목숨을 걸고 산파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산모를 돌보고 깐난동이를 돌보고 그러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여자가 3일 있다 아이를 낳으면 먼저 애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여자가 두 번째 여자의 산파 역할을 하고 돌보미 역할을 하고 신생아도 돌보고 서로 목숨을 걸고 인생에서 가장 위기와 중요한 순간에 생명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17, 18절에서 집에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 독자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상상을 할 것을 초대하는 말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두 여자가 가족이라고 보는데 여기 성경에 집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근데 집이라는 말이 건물도 되지만 성경에서요 가족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난히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집이라는 단어가 4번도 나오고 또 우리가 한 집에 산다라고 첫 번째 여자가 말을 해요. 그 한 집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문학적으로 이 두 여자는 항상 하나예요. 언어적으로 하나이고 왜냐하면 그 익명의 왕이 두 여자를 몇 번에 걸쳐서 똑같은 대명사로 써요. 이래요. 이는 좋트죠. 이는 이렇게 말하고 이는 저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자 저 여자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데 왕은 두 여자를 가리킬 때 항상 이는 이렇게 말하고 이는 저렇게 말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반으로 갈려서 하나한테 주고 하나한테 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한테 주고 다른 하나한테 주라는 뜻인데 똑같은 단어로 두 여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왠지 두 여자를 하나로 만드는 일, 두 여자를 가까이 만드는 일을 문학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이 여자를 아이를 갈르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자만 알고 있는 생모. 그러니까 왜 화자는 전지한 화자라고 그러죠. 근데 이 등장인물인 왕은 생모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죠. 근데 막 생모가 나타나서 제발 우리 아이를 자르지 말고 저 여자한테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산 아이를 자르지 말고 주라고 하는데 그 다음 여자가 누군지 몰라요. 첫 번째 여자는 두 번째 여자인지 모르는데 그 다음 여자가 네 것도 내 것도 아니야. 그럼 그렇게 그 여자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몸을 들여서 왕한테 잘라요. 라고 이렇게 대드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 그녀한테 아이를 주어라 라고 해요. 그럼 그녀가 누구예요 여기서? 막 통사장하고 애를 살려주세요 한 그 생모일까요? 아니 지금 방금 좀 험악하게 말한 그 여자일까요? 화자는요 결론을 내지 않아요. 근데 문법적으로는 그녀가 보통 히브리어 구문에서는 방금 말한 여자를 가리키거든요. 그렇다면 뜻밖에도 험하게 말한 여자한테 아이가 갔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일부 구약학자들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모한테 주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왕은 기울 만한 여자한테 줬다라는 식으로 학자들은 이 본문에 나타난 많은 모호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가족으로 보거나 두 사람을 친밀하게 보거나 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페미니스트 학자들조차 이 두 여자를 그냥 창녀로 서로 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두 여자가 레이블링에 갇힌 가족이라고 보고요. 그 레이블링 속에서
조신하지 않고 이 여자 젠더라면 조신하게 해야 할 언행 같은 것도 안 하고 계급문에서도 가난했고 등등 여러 차원에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녀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번역조차도 이 여자들 막 창녀 이런 유형 단어를 써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런 단어를 교회에서 여성들이 나한테도 그리고 다른 여자한테도 그런 단어를 쓰는 걸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물란한 여자라든가 성매매자라든가 다른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어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 자신이 뭐 여기 엘리사도 대머리라고 해서 너무너무 그 말이 싫어갖고 막 애들이 수십 명 죽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손가락질, 조롱, 누구를 뭐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당사자한테 얼마나 죽고 사는 아픔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민감성을 갖게 하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소가요, 좀 특이하게 여성 연구원들이, 그러니까 10명, 지금 이번 책에도 10명의 저자 중에서 4명이 여성이고 6명이 남성이에요. 성비가 참 딱딱은 안 맞아도 웬만큼 맞아요. 다른 신학 모임에 비해서 그만큼 이제 여성에 대한 관심도 저희 연구소가 참 많습니다.